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하계올림픽 마지막 경기는 늘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죠. 이 42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감이 안 되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의정부 시청까지가 약 43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오직 다리 하나만으로 뛰어서 가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뛰어난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그 정도 거리를 2시간 10분에서 15분, 좀 더 빠르면 2시간 5분 정도의 주파를 하는데,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 중 한 사람인 이봉주 선수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가 세운 최고 기록이 2시간 7분대라고 하는데요. 42.195km를 2시간 7분에 뛰는 것이 어느 정도로 뛰는 것인지를 체감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뛰었던 그 속도에 맞춰 러닝머신에서 뛰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러닝을 좀 하고 건강한 남성임에도 그 속도에 맞춰서 40초 정도 뛰었는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고요. 한 여성은 20초도 채 안 되어서 뛰는 걸 포기했습니다. 마라톤이 거리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실 선수가 뛰는 속도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속도입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죠. 42km.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단거리 경주, 100m 달리기에 비유하지 않고 이 마라톤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긴 여정이에요. 긴 항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냥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에요. 직선 구간, 언덕 구간, 내리막 구간, 곡선 구간, 초반에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체력 안배를 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뛰다가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또 힘을 아껴두는 그 코스를 미리 다 둘러보고 계획을 짭니다. 마라톤을 위해서는 2시간을 넘게 뛸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위한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겸손을 구비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좋은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런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기만의 인생 철학, 좌우명, 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계획을 잘 짜서 자기 집을 짓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려요. 4절, 소가 없으면 소를 키우는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런데 조금 깨끗한 구유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소를 안 키우는 건 상당히 미련한 일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분별해야죠. 소를 키우기 위해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가 구유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소가 필요 없다,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소위 팔랑귀가 되어서
그 말을 듣고 나도 소를 버리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도. 7절.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미련한 자가 있으면 올바른 충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자기는 물론 상대방도 속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충고가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인생의 설계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고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이 슬슬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해인 2026년이 오죠. 보통 사람들이 연초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갈까?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한 해를 보낼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명예와 권력도 중요합니다. 경력이나 사업, 관계,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저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모든 인생의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게, 특별히 말씀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경력이 쌓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나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 맹세와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왜냐?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으로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 이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5절 말씀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하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진실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과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바르게 증언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고 지혜자입니다. 증인의 삶을 위해서는 죄를 멀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9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보지만 의인들 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거짓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장했고 거짓말을 인간에게 씌워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증인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할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라고 하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주의 자녀들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정직함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정직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계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죠. 겸손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지켜주죠. 6절,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그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에서는 웃을 일이 많다고 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뒤에 슬픔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벼운 입은 겸손과 거리가 멀고 가벼운 귀는 사람을 경거망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자는 입은 무겁게 하고 귀는 신실한 말씀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로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과 거만함을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러 갑니다. 그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사 지극히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본받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길이 겸손하게 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세상의 것에 막 욕망을 품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성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집어넣은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 동일선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안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길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정직과 겸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계획,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으니 그 짧은 인생을 즐겁게 누리고 마음껏 살아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으로 긴 항해를 가는 것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생길을 갈 때 계획을 잘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과 겸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가 바보라고 하고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정직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모습을 보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세상 속에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참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계획을 짜고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직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여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와 가정,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